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보기 힘들 정도의 큰 부흥을 아주 단기간에 이룬 나라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한때 등록 교인이 한 7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부산의 기독교 인구의 한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한 교회가 70만 명. 현재 등록 교인이 48만 명, 출석 교인이 지금도 14만 명이라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시대적인 이유도 있고 역사적인 이유도 다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삼박자 구원론으로 일컬어지는 삼중축복론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삼중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 얻고 육체가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한국 전통의 기복신앙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신자들의 생각과 신앙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만사형통한다는 거죠. 이런 영향이 적지 않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하는 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도 세상 일 잘 풀리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설문조사 하나가 지난 주간 우리 교단신문에 났습니다. 일반 교회 출석 교인의 40%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소위 나일론 신자다. 기사가 그래요. 나일론 신자. 삼중 축복까지는 아니지만 이 이면에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일이 잘 풀리는 소위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요.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잘 풀려야 되고 잘 안 풀리면 잘못 믿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 말은 틀렸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과 아픔 당하고 그로 인해서 슬픔의 눈물 흘려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스라엘의 눈물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눈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눈물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축복을 약속받은 거죠. 그런데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생을 보면 고단하고 힘든 일은 여전히 다가와요.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이라도 슬픔과 그로 인한 눈물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마주하는 슬픔과 참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마주하는 슬픔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믿지 않거나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이에게 슬픔은 더 큰 슬픔과 아픔의 전주곡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주하는 이의 슬픔은 참된 행복의 발판이 된다고요. 자기 유익과 만족을 한시도 내려놓지 않았던 야곱의 슬픔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형의 발꿈치를 잡는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사는 것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것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극복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야곱은 더 큰 슬픔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형과 불화했지요. 부모님과 이별했지요. 외삼촌하고도 관계가 틀어졌지요. 이스라엘은 야곱하고 전혀 달라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고쳐야 될 것은 고쳤어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믿음의 길의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슬픔, 아픔, 고통을 행복의 발판으로 마련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반응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 슬픔, 고통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행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누구나 맞이하는 슬픔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생사의 갈림길이 여기에 속하겠죠. 오늘 본문 16절 20절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야곱이 몇 년을 봉사를 했죠? 14년. 왜 여러분 이 가정의 고통과 아픔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온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왜 야곱이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던가? 라헬이 낳은 아이여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베냐민을 가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데도 베냐민을 끝까지 부여잡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또한 라헬의 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라헬이요 너무 허망하게 죽어요. 야곱과 라헬에게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 베냐민을 낳는 날입니다. 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까. 근데 그날 야곱 인생의 최악의 날이 돼요. 라헬이 죽어버렸거든요. 이보다 더한 슬픔, 아픔, 고통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28절, 29절에도 보면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야곱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 속만 썩인 아들이에요. 형과의 밥먹으로 아버지에게 평생 근심을 안겨준 아들이 야곱이라고요. 그랬던 그가 드디어 형과 화해하고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아버지께 효도를 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길어야 5년이고 짧으면 2, 3년밖에 안 돼요. 그게 돌아와서 아버지를 섬긴 게 다예요. 뭔가 좀 효도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아야 되는 눈물 나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아픔들을 이렇게 극복합니다. 본문 2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났다. 그래. 여기 다시라는 말이 뭐냐? 그가 걸어가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은요 머물 수 있으면 머물렀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라고 그래도 자기가 머물 수 있고 쉴 수 있으면 쉬었다고요. 그러면 이 라헬이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그 여인의 무덤이 있다 그러면 거기 멈추어서 뭐 우리나라 유교처럼 3년 상은 하고도 남을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길을 떠나요. 이 말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슬픔을 부인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슬픔 속에 갇혀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끔 생사 이별의 슬픔에 머물러 계신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죠. 내가 내 아내가 먼저 갔다는 거, 내 자식이 먼저 떠나갔다는 거, 내 부모님이 인생길을 마무리했다는 걸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또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도 평생 속만 썩이고 효도하지 못해서 눈물이 나도 믿음까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로 아쉬움과 송구스러움을 표현하되 의지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믿음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독거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생사 갈림길의 고통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유한한 나를 돌아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을 가슴에 엉어리로 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생살이 속에서 마주하는 슬픔을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하는 거예요. 인생을 고해, 즉 괴로움의 바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걸 비켜가지는 않죠. 이스라엘에게는 자기 삶의 이유였던 베냐민을 사지로 보내야 했던 것이 대표적이에요. 창세기 43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은 자기 인생이 괴롭다 그래요. 이 백그라운드가 뭐냐? 지중해 지역의 7년의 풍년 뒤에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위기죠. 예측을 한들 1년 이상을 예측하지 못하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와서 애굽에 먹을 게 많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이 가서 먹을 것을 사오죠. 그때 요셉이 말입니다. 너희 동생이 잘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 동생이 베냐민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너희들이 오게 된다 그러면 그 동생 데리고 와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거 주지, 안 그러면 안 준다. 만약에 그때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동생인데, 내가 야곱의 아들인데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야곱이 걱정이 없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말입니다, 이방 나라 총리가 자기 아들 데리고 오라니까 이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살 때 베냐민으로 이 아픔을 아마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까지 내어놔야 되니까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자녀들이 다 죽고 손자 손녀들이 다 죽어가도 내어놓을 수 없는 그 아픔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를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4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여러분,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 한 번 오고 가는데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결단만 했으면 벌써 2번은 왔다 갔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까지 야곱이 누구를 못 내려놔요? 베냐민을 못 내려놔요.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 시간이 지나면 아프고 절망스러운 이 고통을 계속 부여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픔만 커집니다. 떠나보내야 할 것을 떠나보내지 못하거나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든 게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떠나보내는 것도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43장 10절에 나와요.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포기에 내려놓음이 아니라 맡김에 내려놓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내려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포기에 내려놓음이 아니라 맡김에 내려놓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신으로부터 버림받아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은 인생에 그친 비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인생이에요. 언제 꺼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이런 이유로 인생을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고해의 바다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러니 부하든 가난하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불교에 관련 책을 봤더니 이 생로병사를 불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태어나서 괴롭고, 병들어서 괴롭고, 늙어서 괴롭고, 죽어서 괴롭고. 인생이 다 뭐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운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해의 인생길에서 포기에 내려놓음을 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 것에서
삶 전체까지 포기하는 것,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내려놓음으로 슬픔을 이기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고 해결이 됩니까? 슬픔이 사라지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으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직장을 포기했어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수십만이 아예 직장을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려놓고 자기는 뭐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내려놓으면요, 그 내려놓은 것을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안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자녀를 부모가 떠안잖아요. 누군가는 떠안아야 돼요. 그 내려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죽음으로 내려놓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내려놓으면 본인은 끝날지 몰라도 남겨진 사람에게는 수도 없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절망이요, 좌절인 거예요. 포기에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주는 슬픔과 아픔입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어서 이걸 진퇴양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기에 내려놓음이 아니라 맡김에 내려놓음을 택해요. 맡겨요. 내려놓긴 내려놔요. 이것은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 인생의 배를 띄우되 그 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김에 내려놓음이에요. 그러면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포기나 핑계거리로 삼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만나고 인정하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자기 잘못으로 인한 슬픔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픔은 앞에 두 슬픔과 비교할 때 간단해요. 자기 잘못이니까 누가 책임지면 돼요? 어려워요? 자기 잘못이니까 누가 책임되면 돼요? 자기가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요, 이 슬픔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앞에 두 반응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셉을 잃었을 때 반응이에요. 창세기 37장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요셉이 피 묻은 옷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사람은 없고 죽었단 말이에요. 아내 라헬도 떠났고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어요. 그랬어요. 야곱이 비명행사한 요셉을 생각하면서 옷을 찢고 상복을 입고 소리 높여 울며 함께 죽겠다고 하고 누구의 위로도 거절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내 자식 먼저 보내고 부모가 가슴에 묻는 그 자녀의 곧 그 부모의 아픔이라고 하는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야곱의 아픔. 그런데 조금 뒤집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야곱의 이 아픔과 슬픔의 원인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4절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왜 미움받았어요? 아버지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정말 성숙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아버지인데 자식 앞에서는 너무 철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식이 예쁘고 좋아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티내면 안 된다고. 그 아이가 너무너무 괜찮아도 티내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이 야곱은 노골적으로 티를 냈어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만큼 슬픔을 돌려받은 겁니다. 편애한 만큼 고통당했고 편애한 만큼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보면 요셉을 잃은 슬픔에 대한 야곱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은 자업자득이에요. 이제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야곱이 해야 될 행동은 슬픔의 눈물 이전에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잘못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관계나 모든 게 이상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요, 내가 풀어야 해결되는 거지 상대방이 해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한 문제는 변명과 핑계로 덮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타인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믿음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인생의 슬픔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해결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면 말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듣기만 하고 삶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세상의 원리인 약육, 강식, 남 탓, 다른 사람 끌어내리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습니까? 가질 수가 있냐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못 얻습니다. 세상의 가르침 대로 살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 부지기수잖아요. 때로 얻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들은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괴물이 됩니다. 사기, 거짓말, 권모술수, 타인을 끌어내리는 괴물이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야곱 딱딱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손에 남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빈손이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풀리는 것 같지만 그거 풀고 나가려면 더 독해져야 되고 더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내려놓는 순간 인생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크리스찬에게 다가오는 슬픔 혹은 위기는 자기 삶을 돌아보라는 신호이면서 성숙과 성장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장과 성숙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 유익,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얻는 도구로 전락시키느냐 하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하나 냅니다. 그 책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진짜 고통은 우리가 고통이라고 말하는 그 고통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의 노예가 되게 하는 쾌락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욕망을 세상에서 이루면서 부명예, 권세 가지고 즐거움 가지고 그거 다 가지면서 뭘 생각하지 못하는 게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쾌락과 즐거움이 진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은 뭐냐?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을 돌아보게 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파멸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에게 고통과 슬픔, 그로 인한 아픔의 눈물이 애잔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생사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고해의 바다에서 만나는 수많은 위기와 난관을 마주하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답답한 현실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는 세상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자기 규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병아리 틈에서 자란 독수리는 하늘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글을 봤어요. 어릴 때부터 토끼와 함께 자란 강아지는 두 발로 깡총거리며 뛴다. 말과 자란 고양이는 터벅터벅 걷는다. 강아지와 자란 고양이는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든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짐승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정글에 버려져서 늑대들과 함께 자란 인도에 디나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늑대들과 자랐는데 7살 때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구조를 했어요. 그래서 씻기고 먹이고 글을 가르치고 옷을 입혔는데 끝내 인간 사회에 동화를 되지 못하고 평생 생고기를 먹고 늑대처럼 살다가 빨리 죽어버렸어요. 자신에 대한 규정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고백할 뿐 평범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기대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대단한 물고기도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무리 깊은 바다에 빠져도 튜브를 잡으면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빠진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튜브 잡으면 안 죽어요. 왜 안 죽습니까? 튜브가 물속에 안 들어갑니다. 내가 죽는다고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걱정해도 안 들어가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처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요, 그때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여,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오라 그래요. 주님 믿고 물 위를 걸으니까 물 위로 걷게 되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잠시 걸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칠게 이니까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물 위에 서 있을 형편이 아니야. 내 몸무게 정도면 이 물이 나를 지탱할 수가 없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정체성이라고 규정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어떤 난관도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유익과 만족에 이용하는 야곱은 세상에서의 풍요를 추구하고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고 그 원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면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은 야곱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이와 달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마음의 평화와 위안이라는 자기 유익과 만족을 바라고 기대하는 나일론 신자인 야곱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구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몰려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 축복, 그 행복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맞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세상 사람이 누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짧은 삶, 남 도우며 살 게 아니라 마음껏 누리고 온 세계 만방을 여행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야지. 그걸 어떻게 나눠주고 사니? 그게 무슨 행복이냐고. 가진 게 없어도 감사.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은 어떤 걸 행복으로 규정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명의 권세 얻어서 그 쾌락을 즐기며 영원한 죽음이 있음도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행복입니까? 고통,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야곱의 슬픔을 이스라엘의 기쁨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